고린도 후서.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어느 주일날 주일학생이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그 쫄바지라 그러나요? 추리닝 바지를 입고 찬양을 했어요. 그 예배 후에 성도 몇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추리닝을 입고 찬양합니까? 목사가 제대로 가르쳐야지요. 목사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성도님이 예배를 잘 드려보겠다는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그 예쁜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나, 여자, 노예, 시각장애자, 어린아이 등등 이런 사람들은요, 외면하고 항상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줍니다.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지체 부자유하다고 거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똑같이 용납하셨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성도들을 만난 후 다른 곳에 이렇게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계획과는 달리 그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먼저 들리게 되므로 고린도에 오는 것이 이렇게 지체가 돼요. 그래서 바울만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고린도 성도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바울을 싫어하는 자들이 그러면 그렇지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 바울의 변덕스러운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를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인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누군가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곧 깨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성도들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편지를 쓰게 돼요. 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14절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며 나 또한 당신들에게 여전히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귀찮게 해도 저 사람이 외로워서 그렇겠지. 실수를 하더라도 저 사람만 연약한가요? 저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있나요? 교회 안에 많이 있나요?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울은 누구를 대하든 본능이나 느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고자 했어요.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대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울의 행위대로 대하였다면 과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성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공회에다가 넘긴 사람입니다. 그는 핍박자였어요.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바울에게 다가오셔서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예요. 미국에 아이언사이드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무례한 그 젊은이가 일어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그때 흥분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젊은이에게 그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젊은이, 하나님께서 법대로 자네와 나를 다루셨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에 가 있어야 할 자들이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이끄셨다는 그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만약 행위대로 다루셨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참 많은 실패로 그분을 실망시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신 거예요. 나의 실패, 나의 좌절, 나의 부끄러운 그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러한 사랑, 신실함이요 은혜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오늘 삼위일체 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여기서 사용된 육체를 조차라는 말을 가장 쉬운 말로 바꾼다면은 본능대로 혹은 기분대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대로 살아가세요?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세요? 이어지는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일본어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가미노 신지츠니 가케테. 우리는 내 뜻에 맞지 않을 때 아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가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안해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경영할 때에 예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아니요,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아니요 라가 더 입에 뱉나요? 아니면 예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입에 뱉나요? 집안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시느냐. 그럴 때 남는 것은 뭡니까? 원망이고 불평만 남게 돼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아도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은 따르겠습니다. 오직 예만 있었을 뿐.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비난에 대해서 나는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을 살면서 인생이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호락호락 하지 않을 때 자식도 사업도 모든 세상 일에 대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경영자 되신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우주를 경영하시고 우주 안에 아주 작은 먼지 같은 존재인 내 인생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가 된다고 하는 그 신앙의 태도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뜻을 따르기 위해 그분은 항상 예로 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에게까지 배신을 당합니다. 유다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뜻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과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신하는 그 제자까지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제자들을 품어주고 믿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예수님은 그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또 성숙할 것이라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믿어주셨어요. 누구를? 제자들을. 또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기에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셔요. 우리가 변할 것이고 성장하여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예수님은 믿고 계셔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신실한 모습이에요. 즉 지금도 그 믿어주신다는 또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것 그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비난과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고 부탁을 해요. 그 다음 이어지는 8절의 부탁은요 더욱 기가 막혀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이러한 넉넉한 사랑과 용서를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예, 바로 예수님께 배웠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내가 주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신실함은 우리에게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신실함 때문에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말씀하면서, 표현하면서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은 기름을 부으심을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표현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에, 돌 같은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목이 곧은 그 마음에 마침내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성령을 말씀하실 때 보증으로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집을 얻을 때 이 보증금과 같은 의미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보증금에는 집값에 대한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약속과 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증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또 계속해서 돕겠다. 그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변화할 수 있는 존재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계속해서 돕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린 육체대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 과정은 잘 몰라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막 판단하고 비판하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겉으로 나타난 현재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현재 취하고 있는 행동으로 그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형제들의 단점이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해요. 점점 갈등이 커지고 서로 간에 이제는 불신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들을 볼 때마다 그 자체가 지옥 같았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수도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도원 문을 닫을 것인가, 그런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랍비를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수도원 문을 닫아야 할까요? 그때 지혜로운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자네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훌륭한 성인이 될 것이 있어요. 그러자 그 청년들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훌륭한 성인이 된다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일까? 저 친구는 의심은 많지만 깨끗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그를 쓰시지 않을까? 저 친구는 불평이 많으나 그 바탕은 정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쓰시지 않을까? 그들 중 한 사람이 훌륭한 성인이 될 것이라는 랍비의 말에 젊은이들의 그런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동료들의 모습에서 단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동료들에게서 가능성과 장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놀랍게 그 공동체는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 수도원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수도원은 더 이상 문을 닫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도원 얘기를 했지만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우리 주변을 꽉 그런 메우는 현실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지금도 믿고 계셔요. 우리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내 약점, 내 상처, 내 못난 모습을 알면서도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여전히 은혜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요. 부정적으로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변화할 수 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가능성과 장점이 있는 것을 바라보십니다. 이러한 신실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도 요동하는데 모습일지라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실망 덩어리였던 그런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강팍한 마음일지라도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그 성령님, 이런 주님의 사랑 때문에 바로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실망을 안겨줄지 몰라요. 부담을 주기 때문에 생각 같아서는 멀리 하고 싶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사람을 육체대로 육신대로 다루지 않겠다고 말해요. 결심했어요. 자기는 받은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육체대로 대한다면 귀찮다고 버리고,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다고 버리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버린다면 누가 남을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도 육신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신실함과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환경과 이웃과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러한 인간의 변화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비록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변화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달라져야 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이 속한 자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서 증거되어지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러한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